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 문이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알아가노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핵심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대다수 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에 따라서 당연히 예배가 끝날 때나 가정에서 예배로 모일 때나 셀 모임 같은 걸 할 때나 이럴 때의 마무리 기도 정도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몇 번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다 하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자기가 외동딸이거나 독자인데 그런데 친구가 이야기할 때에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는 외동딸이고 독자인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내 엄마보다 우리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당연하게 이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가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교회는 어찌 돼야 됩니까? 깨끗해져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으로는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져 가려면 말씀을 통하여 죄를 다루어야 되고 회개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나 혹은 많은 교인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일 테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할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주님으로 인하여 가정이 잘 될까, 자녀가 잘 될까, 나의 개인사의 문제가 해결될까, 주님으로 인하여 내 부모, 형제, 자매들이 첫째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까? 그 방법 비결이 무엇인가?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과 역사가 강해서 많아서 괴로워 힘들어
어떻게 하면 더러운 귀신들을 쉽게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까? 어찌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마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기가 막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기도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러한 마태복음 6장이나 혹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많이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실 거야 생각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상고하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단에서나 혹은 교우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요. 실상 우리의 기도는 참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점진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떠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으면서 구함이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심지어는 우상숭배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입만 이름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 말이 되질 않지요. 교회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공동체 기도다 혹은 교회의 기도다.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를 해야 되지요.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알고 버리고 죄와 투쟁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전혀 나나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가 또한 교우들이 거룩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때로는 원수 마귀와 함께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 말이 되질 않지요. 심지어는 거룩하지 않게 되려면 그렇다면 누룩이 많으면 됩니다. 사람 몸으로 한다면 암덩어리를 키우면 되겠지요. 어느 때가 되면 그 암덩어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야 말 것이지요. 그러나 암덩어리를 끌어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더러워지지요.
자,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강한데 시기와 질투를 버리려고 애쓰고 물리치려고 애쓰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참으로 내가 어그러졌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는 못된 것과 싸우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돕고 섬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강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남의 약점을 들은 다음에 혹은 없는 약점도 만들어내서 속살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방문하고 만나고 또한 함께 만날 기회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전파한다. 그게 이간질이죠. 이간질. 그런 사람이 계속하여 자유롭게 활동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겠지요. 교회가 더럽고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세상 법정에 서고 그럴 만한 일들로 넘쳐난다면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 말이 되질 않지요. 최근에 어떤 조사 결과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의 3%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뢰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있다. 그렇게 인정했다 하는 이야기지요. 최소한 자기를 넘어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또한 함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70% 이상이 못해도 자각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자기에게서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나 야 이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혹은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 말이 되질 않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사람들은 참 이 구별 자체, 분별 자체를 하지 않으려 그러니까요. 18장 15절을 봐보십시다. 18장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단지 그냥 둘 사이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카드라 통신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세 증인까지 있는데도 이 사람의 문제가 죄를 범한 사람의 문제 또한 피해자가 정확히 있고 심각한 사안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누룩이 되고 암덩어리가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교회는 또 목회자들도 야 괜히 덮고 가자 그렇게 많이 하죠. 심지어는 지금의 교회는 교회들 지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나 그리고 떠나면 되지요. 심지어 그런 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교회 재정에 타격이 작은 교회일수록 있을 거다. 그러면 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달라.
나를 우대해 달라. 그럴 때에 목회자들이 그 편에 서는 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증인까지 있으니까 이 심각한 혹은 상당한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것이고 증인까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에 교회 안에는 이 더러운 것이 막 번져갈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를 범한 측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들었다 그 말은 회개했다는 이야기지요. 회개했을 때는 최소한은 그런 문제가 단지 너한테만 잘못했다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 있겠지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증인들이 일어나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불신자죠. 이방인과 세리 불신자입니다. 믿는 형제에게 하는 형제의 사랑하고 이방인과 세리에게 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 가지. 참 간혹 이 한인 교회들에서 그러한 참 참담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인 사회에서 또한 한인 교회들에서 듣냐 그러면 주로 한인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왕 사기를 당할 바에야 교회에서 당하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사기를 당하려면 뭐 불교 신자한테 당하거나 이슬람교나 뭐 세상 사람한테 당해야지. 사기를 당하는데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한테 사기를 당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이 있다는 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사기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괜찮네. 어이고, 나는 사기를 쳐도 괜찮네.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하겠지요. 왜? 그런 누룩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것이 번져가고 퍼져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제거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제거하라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시대에 어느 교회가 순종하고 어느 교회가 따릅니까? 열심히 참석해주면 좋고 예배 때 참석해줘서 숫자를 채워주면 좋고 더군다나 헌금까지 내주면 최고야 최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8장 21절로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죄를 범하면 그러면 죄를 범하면 형제 죄에 대한 용서가 죄를 범했는데 자 이것이 앞에 있는 18장 15절부터 연결되는 이야기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희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런 일로 바르게 처리되어 가지고 들어요. 잘못했다고. 진실로 뉘우치고요. 그 현장에서. 근데 몇 번이나 할까요? 한 7번까지 이런 일을 한 다음에 계속 반복되고 재발되면은 그냥 끝낼까요? 그런 이야기지요. 주님께서는 2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77은 49, 490번이지요. 그러나 그냥 야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덮어놓고 괜찮아 그런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덮어놓고 괜찮아 아이고 사람이 다 잘못하지 그렇게 해서 번져가면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고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중보기도라는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온 다음에는요, 이제 빵이 있으면 과거에는 빵에 누룩이 곰팡이가 끼면 그것만 이제 떼어내고 빵을 먹었잖아요. 음식이 아주 귀했던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상한 중보기도가 들어온 다음에 빵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에 그때에 그 곰팡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곰팡이가 아주 다시 제거되고 아름답게 되도록. 그러면서 그 누룩이 곰팡이가 빵에 다 퍼져서 빵을 다 버려야 될 지경까지 방치를 하지. 참 놀라운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암덩이가 있으면 암덩이가 치료되는 것하고요.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지요. 다른 이야기. 암이 치료될 때는 암이 제거가 되는 거지. 제거가 되는 거지. 그 암덩어리가 정상의 세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사람들도 입으로 막 암덩어리가 토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래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순식간에 암덩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CT 촬영 같은 걸 했을 때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암덩이가 정상세포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면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곰팡이의 곰팡이, 악독한 누룩,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누룩 중에서 좋은 누룩이 있지요. 그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곰팡이, 악독한 누룩이라고 나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래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썩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거기에 누룩은 악독하고 괴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가도 생기고, 또한 잘못된 복음이 많이 전해질 때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살기도 하지요.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과거에 막노동 할 때 되면은 새참을 먹습니다. 새참 되면은 새참 시간에 참 잘 주는 새참은 라면을 끓여줄 때 되면 와, 오늘 새참은 너무 좋다 그럽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그 빵하고 우유를 주거나 또한 빵하고 쿨피스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전 새참, 오후 새참인데 어떨 때는 이제 빵을 줬는데 빵을 보면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곰팡이를 떼어내고 이렇게 먹었죠. 빵이 넉넉하게 좀 많다면 바꿔달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가난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데 곰팡이치 함께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거하고 먹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의 교회가 더러워지고 초대교회의 교회가 더러워지고 사대교회에 오히려 신혼 입은 사람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자들. 말하자면 괴악한 누룩. 그렇게 남게 된 것은 점점점 퍼져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뭐 독일 같은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 개신교, 루터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 의무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면은 그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들을 어디서 치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나는 기독교인이요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되겠지요.
심지어는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내 가족이다. 가족이다. 근데 교회가 내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안 된다고 그러지요. 이 안 믿는다는 가족을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겨우 예배당에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나갈라요. 애써가지고 이런저런 가문이설해서 데리고 나왔으면 막 안수기도 빵빵하게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막 지원사격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대접해주고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이걸 아름답게 변화를 시키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내보낸단 말이요.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 목사는 사랑이 없네.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당연히 그런 거지요. 교회, 공동체 그 길을 걸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힘으로 그 거룩의 여정을 제대로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서 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길 말씀에 따라서 거룩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짓고 자빠지기 때문에 참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의 길을 걸어서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 자신의 행실이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찌찌찌어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사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5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음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 음행했는데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하고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다 그러고 살잖아. 다 그러고 살아. 그러면 이게 특별하고 대단하냐? 예를 들어 난 크리스천인데 이제 남자가 성욕이 있어가지고 음란물을 본다고 합시다. 몰래 봐요. 몰래 보면 누가 모르지요. 근데 이걸 몰래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남자 청년이나 남자 집사님들에게 엊그저께 음란물 뭘 봤더니 좋더마. 너도 한번 봐볼래? 음란 사이트가 여기가 있는데 아니면 원조 교제하는 뭐가 있는데 부킹하는 뭐가 있는데 다음에 갈 때 같이 갈까? 그래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귀지 말아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추방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란 명목 속에서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막 갖다 놓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서너 명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목회자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전에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아들 며느리가 저희들이 과거에 전도해서 저희의 집사님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직장 때문에 타지로 이사를 갔는데 어쨌든 그분의 부모님들, 여집사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들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친부모님이지요. 그분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 사연도 이제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그 아버님이 위암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도가 가능했어. 위를 한 3분의 1인가 그 이상인가 절개를 하고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또 임해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전하면 잘 듣고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됐습니다. 어느 때가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쨌든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시고 은혜도 받고 또 때마다 초신자들이니까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어느 때에 이제 그분이 몸이 좀 좋아지니까 자신의 선산에 관심을 가져요. 선산. 무덤을 좋게 꾸미고 비석을 좋게 꾸미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돈만 다 쓰기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선산을 잘 꾸미기 위하여 돈을 걷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면서 사실은 깊은 우상숭배 속에 다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격사 깊이 들어와 버렸어. 깊이 들어와 버리고 아마 주님이 부인됐던 것 같아요. 저는 추석이나 구정, 설 연휴기간 되면 주로 우상숭배 죄를 회개시키면서 우상숭배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 우상숭배의 추석 명절 때인가 되어서 우상숭배 죄를 책망하고 조상제사를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분개하고 그리고 안 믿겠다고 하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괜찮다고. 아니면 그런 관련 설교를 안 하면 되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상 제사를 끊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우상숭배고 정말 하나님께 등지는 자들인데 괜찮다고 하고 덮고 가는 거야. 덮고 가. 아니면은 나는 직접 절하지는 않아. 대신에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제사 음식까지는 장만해줘. 똑같은 짓이요. 그 제사 음식 없으면 죽어도 제사 못 지내겠지. 제사 음식은 장만해주면서 나는 우상숭배 직접 절은 안 하니까 아니면 또 심지어는 제사 음식 장만해주고 그 앞에 서서 절은 안 하고 뭐 제사 음식 장만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웃는데 제사 음식을 하나씩 장만하면서 십자가를 긋는답니다. 십자가를 긋는데 그 고사리 나무를 하면 십자가를 긋고 밥을 하면 십자가를 긋고 생선을 찌면서 십자가를 긋고 에라이 정말. 그래서 그런 걸로 자기가 면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서가지고 조상 그 제사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 아니면 진심으로 절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을 안 한대. 어이고 사기꾼들. 어쨌든 불신자들이 앉아있거나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자들이 앉아있을 때에 괴악한 그러한 누룩, 악독한 누룩이 앉아있을 때에 그 악독한 누룩, 괴악한 누룩이 막 살인마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강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덮거나 그럴 때 그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도 없고 말씀의 은혜 은사를 주실 리도 없지요. 말씀을 감춰버리시겠지요.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생깁니다. 다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에서 이러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 크리스찬이다. 그 사람이 음행하거나 그냥 음행을 과거에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면서 뻔뻔한 거예요. 안 뻔뻔하면 음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숨기겠지. 숨겨 감추고 숨기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 회개를 하지요. 회개를 해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을 막 퍼뜨려.
뻔뻔하게 하면서 괜찮아 퍼뜨려. 탐남하거나 탐욕을 부려. 탐욕을 부려. 뻔뻔해. 아무렇지도 않아.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남의 것도 빼앗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탐욕을 부리기도 해요. 교회 재정이 얼마 안 되는데 자기의 급여, 사례금, 보너스 등을 막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부리는 거지, 대놓고. 아니면은 자기의 사례금만 받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내 자식 학비도 내놔라. 어이구, 내 마누라 이번에 대학이나 대학원 보내야 되겠다. 그 돈도 내놔라. 어이구, 내 자식이 아버지인 나의 뭐 빚의 노릇을 해주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내 자식도 교역자의 사례금 같이 지불해야 돼. 탐욕 부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내가 교회를 옮기는 수밖에 없겠죠. 탐남하거나 이게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거나, 내가 과거에 아이고 조상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이 계속 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뻔뻔하고 괜찮아요. 고칠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나가라 그 말이에요. 나가라. 쫓아내라. 후욕하거나, 후욕은 이간질, 중상모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으면, 아이고 나는 회개합니다.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이간질한 사람들, 이간질한 상황에 대하여 자기가 진실을 밝히고 드러내고 정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간질을 통한 여러 상처들과 피해가 있지만 그까지는 어떻게 다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당신한테 전에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사죄하고 그런 삶을 안 사는 거겠지요. 그러나 상관없어 뻔뻔하게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쫓아내라. 술 취하거나 몰래 그냥 숨어서 한 잔 꼴딱꼴딱 해요. 뭐 모르지 안 드러나니까. 근데 남자다 그러면은 교우들을 해가지고 우리 가자 술집에 가자.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맥주 마시러 가는 거예요. 맥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주동자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뻔뻔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쫓아내. 그에 대해서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네가 뭔데? 오히려 이야기하면 네가 순종해. 순종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중에서 당시에 나이가 제법 많은 축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교역자 입장에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제가 2019년에 한국에 갔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을 이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술 취하거나 뭐 이제 다 회개하셨겠지. 저보다 한 3년인가 몇 년 그 어린 친구였는데요. 토색하거든. 토색은 이제 약탈이니까 사기 치는 것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요. 교회 안에서 한인교회는 이러한 사기꾼들이 많은데 드러나도 안 쫓아냅니다. 이게 말씀을 지킬 의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쫓아내면 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지요. 심지어는 이제 한인 사회는 좁으니까 저 사람이 A라는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B란 우리 교회로 옮겨왔어. 그러면 안 받아줘야 될 텐데 뻔한 사안인데 받아줘. 왜? 우리 교회 교세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떨 때는 상대방 목사님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상대방 목사님이 이간질하니라고.
네 쫓아가면서 가만두지 않게 할 거야. 그런 또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A라는 교인 가정이 어느 교회로 갔을 때 그 교역자한테 없는 걸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말라고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관계가 드러나가지고 사기꾼이 어느 교회로 갔는데 환영하고 받아주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 교회는 타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은혜는 사라져 가고 기도는 멈추고, 또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써낸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뭐 그걸 놓고 막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 뭐 요즘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A라는 청년이 B라는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B라는 청년을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 마음속에서 A라는 청년이 B라는 그 자매에 대하여 음욕을 품죠. 음욕을 자기 걸로 소유하려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죠. 마음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대놓고 중보기도 카드에 적으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개 자매를 내 배우자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A란 청년이 B란 자매를 자기 배우자로 얻고 싶은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정신이 나갔지. 아니면 또 그 A란 청년이 자세한 내용을 안 적을 수도 있어요. A란 청년이 사모하는 자매가 있는데 잘 이어지게 해주십사. 이 정도 하면 이제 소위 기도해준다는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하고 대강 덮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A란 청년이 B란 자매를 연무하고 사모하나이다. 잘 엮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가정 부부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안 떠날 테니까. 근데 이게 확률이 반반이니까 둘이 결혼한다 그러면 사는 지역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는 확률이 반이 넘지요. 반이 넘어. 그러니까 안에서 결혼하기를 목회자들이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안에서 그냥 막 사모하고 연모한다 그러면은 연결시켜 주려고 애를 써 육적으로.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토색은 약탈하는 것, 사기를 치는 것, 빼앗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요. 그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먹는다 할 때에 초대교회나 이 고린도교회에서 함께 먹는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 그러면 성찬입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함께 안 먹으려면 주의 만찬,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함께 하지 않으려면 내 보내야지. 내가 참석 안 하든지 내 보내든지. 그러나 성경은 악인들이다 쫓아내어라 그러죠.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가 있다 그러면 절대 악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점치러가 악인이란 말이야. 악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라 할지라도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게 5장 1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우선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하지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를 것이냐 사람을 따를 것이냐.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면 또 뭐 합니까? 위에서 막 기도를 해줘. 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블라블라블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런데 우리의 상당한 기도는 말씀하고는 반대로 해요. 내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친구가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도 영생을 거두게 하세요. 복을 거두게 하세요. 건강을 얻게 하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 따로, 기도 따로. 아니, 말씀을 알고 무엇에 따라 기도해요?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그 제한선, 경계선, 한계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한계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 없어. 내 부모, 형제, 가족,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한계를 두면 안 돼. 두면 안 돼.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하여 행했는데, 육체로 살았는데,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하시고 당연히 천국은 당연히 가야지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내 자식, 내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또 부지런히 읽어요. 얼마나 스스로 이율배반적이고 스스로 위선자가 되는지,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요.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신자들. 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판단하지 말아라. 해야 될 판단이 있고 안 해야 될 판단이 있는데 해야 될 판단을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산상수훈 말씀 등으로 덮어버리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정반대로 해야 될 판단을 하지 못하게 가리키는 그런 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거지요.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우리의 판단이 그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감옥 안에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해져 가는 교회에서 내어 보내는 정도예요. 내어 보내는 정도. 그들이 안 나가려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남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또 이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얽혀 있는데 교회 안에 자기 골방에 가서 나 회개하고 왔다. 하나님 용서했다고 하더라. 그래 버리면 그건 진짜 위선자죠. 위선자죠. 왜? 피해자가 있으면 보상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서 내 골방에서 기도하고 왔다. 그러면은 안 되지요.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9절로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관심이 없다. 나는 몰라. 상관 안 해. 그냥 예배 끝날 때에, 아니면 모여서 헤어지기 전에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 하면 되지. 아니면 하루에 한 1000번 할까? 주기도문을. 의미는 나는 관심이 없어. 아니면 대충 나는 뭐 알고 있다고 치자. 대충.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나 자신, 우리의 기도니까 이제
나로 해서 내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되겠지.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교회 안에 주권자가 누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권자가 되셔야죠. 아버지의 나라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세상 정치에 대하여 하나님 저기가 세상 정치가 아닌 백악관이 청와대가 거기에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예요. 여기에 나라가 임하려면 그러면 교회가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민주주의고요. 그래 다수결이 이기는 거죠. 다수결이. 아니면은 뭐 어떤 안건이 있으면 과반수 이상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지요. 그리고 실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는 소위 민주주의로 할 때 대중이 이겼죠. 군중이 이겼죠. 왜 군중이 옳은 것이 되니까. 진리편에 선 사람은 극소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다수가 되었지.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에 10대 2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2 그다음 1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 10대 2 그리고 군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회에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려면 목회자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돼.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사기에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것처럼 뭐 교회 장로님을 뽑을 때나 아니면 교회 담임 교역자의 자리가 비어서 자 초청해 가지고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후보자를 설교를 시켜놓고 야 우리 마음에 드는 설교, 우리를 위안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칭송해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아서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장로님을 뽑을 때도 정말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그 직분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보다도 내가 인간 관계가 어찌 되었는가 나의 선호도가 어찌 되는가에 따라서 뽑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장로가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주의 종을 세우는 원칙은 다르죠. 물론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 혹은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권에 따라서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주의 종을 세운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감독이나 장로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당시는 안수 집사님까지가 주의 종의 반열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을 뽑고 그렇게 했지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지요. 또한 뽑을 때가 된다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도 7 집사님을 뽑을 때도 조건을 사도들이 제시를 하지요. 조건을 제시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지혜가 성령님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나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막 뽑는 거고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 회의가 많아지는 거죠. 회의가 많아지. 내가 올리, 네가 올래, 나의 의견, 너의 의견. 회의가 많아지면 다툼도 많아지죠. 싸움도 많아지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여전도 회장으로 뽑으려고 그러고 남전도 회장으로 뽑으려고 그러고 교회가 크면 이권이 생겨나니까 이권 다툼 속에서 내 사업체가 교회의 큰 사업을 해야 돼.
성가대 가운을 바꾸는데 한 벌에 120만짜리인데 저것이 50벌을 서로 구입해야 돼.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5,200만. 그 이권이 돌아다니면 우리가 할게, 우리가 그거 5,2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 근데 교회가 크니까 이제 다른 사업체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단가를 좀 낮춰줄게. 120짜리로 우리는 80만 원까지 낮춰줄 수가 있어. 리베이트 주고 어쩌고 저쩌고. 큰 교회는 이권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속에서는 많이 되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되냐? 그건 목회자든 교인들이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욕심과 충동이 생겨가지고 돈도 없는데 빚내서 예배당 건축하자, 앞으로 나가자, 이건 뜻이다. 그렇게 목회자가 말하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예배당만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빚지고 교인들 연대 보증석에 해놓고 결국은 부도 나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얼마나 정말 우스운 일인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서 먼저 임해야 돼?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나라가 임해야 돼. 나라가 임해야 돼. 이 기도를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권, 나의 주도권, 나의 영광의 대상, 나의 사는 이유, 나의 죽는 이유가 주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구하는 거죠. 우리의 나라, 내 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 미국, 내 나라 영국, 내 나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임하려면 그 나라의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 안에 그 나라가 임하도록 각자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쓸 수 있도록 그러려면 강단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영광을 막 구하도록 기복주의를 전하고 삼중 축복을 전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성유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순복음이 삼중 축복을 전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5,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 속에서 딱 때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때가 맞아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준비를 잘 해놓고 그 위에 때가 잘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긍휼을 한민족 대한민국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저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에서 삼중 축복이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러면 통하겠어요? 최소한 통하려면 이제 그 60년대 한국에서 퍼져서 막 통했으니까 그러려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높아지는 지금 들어보니까 브라질은 잘 통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거의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브라질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중 축복이죠. 삼중 축복을 막 전하니까 어쨌든 브라질 같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 규모와 땅은 대한민국의 브라질이 85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땅, 그런 나라가 막 통하는 거예요. 통해. 와, 그래 예수님 믿으면 삼중 축복이 온다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요.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때에 우리가 조선 말기에 막 그랬다면 통했겠어요? 일제시대에는 통했겠어요? 일제시대에 삼중축복이다 그러면 맞아요? 믿으면?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 한 1920년에 믿었다고 합시다. 삼중축복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역사를 이제 경험해서 알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산다 그럴 때는 80년 때는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돼. 80년 후반 88 올림픽 좀 하고 88년에 90년으로 가고 뭐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되니까 20년에 했다면 우리가 한 90년까지 살려면 70년을 살아야 될 텐데 20년대 생은 살아있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극소수다는 건 알잖아요. 지금 하려면 100살까지 되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특별한 때에 맞았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강변에 아파트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강남 4구에 비싼 집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업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기업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적인 부자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 진실한 믿음 가진 크리스천은 극소수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야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삼중축복이라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시대에 누구는 넘어가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넘어가요. 왜? 돌파구를 찾으니까.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알았어.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런 사람들로 예배당안을 채우는 거예요. 채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주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사랑만 있는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죄도 덮고 가고 오히려 믿으면 잘되게 해준다는 그러한 삼중축복이나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나요? 교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않지. 바르게 했을 때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도우시지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렇게 합디다. 저기 유명한 어느 부흥사 A 목사라는 양반이 설교를 합디다. 거기는 광화문 그쪽 모인 사람들의 유명한 어떤 양반인데 제목이 그렇디다. 제목이 내 집회에서는 100%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리 제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100% 성령의 불을 받는. 누구한테 오면 지한테 가면. 자기한테 가면. 거기에서 받는 성령의 불은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진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성령님 받기를 구할 때에 기도해 줄 때에 마술사 시몬은 해당이 안 됐잖아요. 그때도 100%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PR에 능하지요. 높이 띄우는 거예요. 높이 띄우. 제목이 그래서 100% 성령의 불을 받는다. 100%. 성령의 불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성령의 불은 뭔데?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면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걸로 생각하겠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거 아니올시다. 그런 거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교회 안에 성령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은혜가 사라져가니까 그냥 세상 나라에 저 북한 땅에 한반도에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부르는 거지.
여기에 임하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도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자기 교회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아. 나는 슬렁슬렁 대강대강 사는데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기도해 줄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빨리 접수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내 고향에 내 나라에 내 민족에 세계 열방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임하게 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하고 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뗄 수가 없는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는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기도문을 많이 한다 해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용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선자가 될 뿐이지요. 열매가 없지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쫓아내어라 했잖아요. 천국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천국에서는 사탄과 사탄에 속한 그 사자들을 다 추방해버렸죠. 쫓아내버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 길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이 기도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기도가 돼. 떠넘기는 기도가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치 그것을 이제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반란을 일으켜서 추방당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입은 자들이 천사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루시퍼를 중심으로 해서 3분의 1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추방당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흑암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다 믿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성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늘에는 누구만 영광 받으세요? 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천국이? 천국에서 하나님도 투표로 뽑고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도 투표로 뽑아요? 투표권 하나씩 가지고 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말씀 66권을 이해하면 알지요. 말씀에 따라 되어지죠.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도 얼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라. 그게 뜻이잖아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10달란트, 아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잖아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그에 따라서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 받은 종들이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겼습니다.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것이 뜻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상한 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그렇게 해서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그냥 개처럼 돼지처럼 살고 있는데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10고울의 권세를 주셔요. 5고울의 권세를 주셔요. 다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아니
하나님께 쓸 사람은 누가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크게 쓰세요. 쓰라고 하면 좋은 말 할 때 쓰세요. 쓸만한 자녀가 아니라고요? 뭐 하나님이 쓸만하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마음대로 가지고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다 추방당했어요. 땅에서 이루려면 어디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돼?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니까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야 돼. 그리고 악한 자들을 쫓아내야 되지요. 물론 악한 삶을 살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당연히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함께하고 사랑하지요.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그 말은 오늘 today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 그러면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공동체 기도,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우리 집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우리는 우리 교우들,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지. 우리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를 일상적으로 쓰니까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하죠. 우리 삼촌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는 믿는 주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믿는 제자들,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 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도 영어로 한다면 daily bread, 매일의 빵, 그날의 빵, 그날의 떡.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으로 주로 암송하고 외워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사실 주님이 하신 말씀도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일이 있고 의미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도 기록되고 의미적으로도 기록되고. 그래서 극단적 문자주의를 추구하면 성경이 왜 이렇게 극단적 문자주의를 추구하지 않는가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말씀들에서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인용한 말씀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안 맞아요. 의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 부분을 인용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는 날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날 today 오늘 그 말이 오늘인데 오늘날 붙어서 옛날 표현이에요. 지금 표현 오늘입니다. 개정개혁판도 오늘 또한 다른 번역 성경들도 오늘이 맞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제 추상적인 의미가 되어버려요. 지금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면 뭐 요즘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근데 누가복음 11장 3절은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을 날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볼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의미적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다. 좀 문자에 가까운 것은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11절이고 의미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는 건 누가복음 11장 3절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give us this day가 today, NIV는 today 그랬습니다. today 오늘, this day 오늘, our daily bread 우리의 그 날의 양식을 달라
매일의 양식을 달라. 누가복음 11장 3절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 우리의 기도. 그러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데 사실은 시대마다 다릅니다만은 지금 시대로 한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 문제가 아니라 적금도 좀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쌀도 한 20kg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해야 돼. 시대 상황마다 틀립니다. 일제시대였다면 혹은 뭐 평양대붕 때 같은 때도 1907년이니까 대한제국 말엽이지요. 그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이 기도를 하면서 옆에 형제가 그날 먹을 양식이 없어요. 데일리 브레드. 그날 먹는 빵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있어. 나는 있는데 어쨌든 한 달치가 있다고 합시다. 한 달치. 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데 내 옆에 형제가 없어요. 나는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내가 내 형제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서 나는 넉넉하고 주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기도는 내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에 그리고 나는 유해한 것이 있을 때에 주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주면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형제를 돌봐주면서 돌봐주는 기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뭐 요즘에 번역 성경들은 필요한 양식 공동 번역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today 아니면 날마다. 이에 대한 건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소위 매일 구제를 합니다. 바퍼 사역이죠. 바퍼 사역. 근데 교회의 바퍼 사역은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의 채모 어떤 목사라든지 또 여러 교회들이나 개인들이 바퍼를 하죠. 노숙자들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바퍼는 교회입니다. 교회. 대상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갑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는 매일 공개하는 것, 음식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빠졌다. 사람들이 많아진 다음에 많아지면 이제 재정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정 문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왜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누가 막 들어왔는데 누가 배고프다, 굶고 있다, 그날 먹을 게 없다는 것을 다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7 집사님을 뽑을 때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건을 올려가지고 사도들이 교회에 안건을 올려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판단해가지고 이제 구제를 전담으로 할 집사님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자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투표합시다. 가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십시오.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부 묻고 투표하고 그래서 그러면 뽑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몇 명을 뽑을까요? 몇 명이 적당하겠습니까가 아니고 7을 택하라. 그리고 숫자가 다 정해요. 다 정해.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될 자격까지도 다 정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지, 누가 지혜 충만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을 하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형제에 대하여 뭐 했어요? 매일 구제했어요. 그러지,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다.
자, 너 먹을 게 없지? 주님한테 받아. 주님한테 받아가 아니라 지금 주면서 내가 줄 수 있으면 매일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 특별한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4장의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로라. 그러면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 핵심은 6장의 매일 구제를 이해하셔야 돼. 매일 구제. 그러지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까 야 누가 1억짜리 집을 팔아서 가져왔어. 그러면 나 1,000,000원 주시오. 나 500만원 주시오. 나 5,000,000원 주시오. 그게 아니고 각사의 필요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언제요? 매일마다. 그렇지. 당신은 일용할 양식 얼마 필요하여? 예, 한 달치로 우리 가족 5명이니까 얼마가 필요하여 주시오. 아니면 우리는 넉넉하게 딴 사람 다 챙겨가면 챙길 게 없으니까 1년치를 미리 선불로 주시오. 우리 가족 7명이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을 사도행 6장에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 그 말. 각 사람의 필요인데 필요는 사도행 6장에 갔을 때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 그날 그냥 바퍼하는 것처럼 그날 먹을 걸 그날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대상도 모든 사람이 쉽게 대상이 되지 않고 과부. 전혀 도와줄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남편 없는, 그냥 일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갑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 굶어서 죽는 사람, 배가 굶으면서 비극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야고보서 2장 말씀이에요. 어느 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핍절했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 등에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기도를 할 때에 자기들이 다 두루두루 핍절해요. 극심한 기근이 와서 다 핍절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서 도와주고 섬겨줘야지만 이 핍절한 때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가. 가장 근원적인 긍휼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에 대한 긍휼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에 앞에 말씀드렸지요. 죄 지은 형제에 대하여 그냥 다 덮고 가는 게 긍휼은 아니다. 주님 말씀하는데 순종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제 목회자도 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님의 말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이상적인, 교단 교파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이상향적인 말씀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고 구경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사랑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질 않아요. 행하는 건 뭐요?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그러면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죠.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그렇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15절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유효한 것이 있어요. 지금 기준은 내가 형제가 야 보증 써달라, 보증 좀 서줘,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돈 내가 1,000,000원이 필요해, 1,000,000원 좀 빌려줘, 너 1,000,000원 남아있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의 기준입니다. 이제 그 위에 플러스 알파는 각자의 선택사항이에요. 플러스 알파는 선택사항이지 전혀 필수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형제사랑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필수적인 형제사랑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데 타국에서 크리스찬이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섬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섬겨주는 거죠. 그것도 한 달치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는 형제의 사랑이 성경의 기준이다.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예요. 내가 매일매일 와서 달라고 하고 주는 것이 복잡하니까 나는 한 달치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이지 성경의 명령사항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형제의 사랑의 명령사항은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막 추운 겨울이잖아, 따뜻하게 해. 내가 2벌 옷이 있으면 1벌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필수.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게 그 옷까지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누굴 통해 응답돼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지? 하늘에서 뚝 천사가 음식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는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가장 놀랍고 강렬한 형제 사랑과 형제 사랑의 헌신의 기도예요. 섬김의 기도예요. 다짐의 기도이고 순종하겠노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집안의 기도로 만들어버려요.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이제 집 줘요, 차 줘요, 직장 줘요. 그렇게 구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든지 욕심과 탐욕으로 달려가면서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야 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일용할 양식은 그날 먹는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데일리 브레드. 그 브레드 빵이잖아요, 빵. 근데 거기에 이제 정찬처럼 뷔페처럼 걸게 이렇게 주세요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아이고, 나는 오늘 빵 먹기 귀찮으니까 피자나 치킨으로 오늘은 줘요. 나는 짬뽕으로 줘요. 불짬뽕으로 줘요. 그런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시대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믿음을. 우리 형제가 가난하면 업신여기지요. 왜 이리 가난해? 믿음이 없구만. 나는 믿음이 좋아서 복을 주셨어. 부흥사들이, 돈 좀 만지는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봐봐, 내가 이렇게 부욕해 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고,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고, 순종을 많이 해서 그렇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지. 업신여겨요. 자, 너희들 또 부자가 되고 싶어? 나한테 한번 중보기도 한번 받아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부흥사 중 유명한 사람 중에 있다 그랬지요. 중보기도 해준다고, 1년 해준다고 돈 얼마씩 받는 사람들.
나는 1년에 100명밖에 안 해줘. 그 다음 나한테 중보기도 받은 사람들은 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1년 동안 중보기도 해주는 값으로 50만 원 내나 100만 원 내나. 100만짜리를 100명을 모집하면요. 물론 그런 부흥사들이 이제 딱 A교회 부흥에 와가지고만 그랬을까 하는 건 모릅니다. 모릅니다. 물론 저는 증언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부흥에 다니면서도 뭐 똑같은 그 짓거리를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나는 1년에 100명만 기도하는데 100명 다 찼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는 그 짓거리 안 해야 되겠지. 갖고 100명에 1인당 100만 원에서 1억 딱 벌어먹고 다음 해도 또 1억 벌어먹고 그 다음 해도 1억 벌어먹고 뭐 그러겠죠. 근데 A교회 가서 100명 모아서 1억 벌어먹고 1년에 딱 100명 해줍니다. 그러고 B교회 가서 또 100명 모아가 1억 벌어먹고 그 다음 주에 C교회 가서 100명 모아서 1억 벌어먹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웃기는 인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한테 중보기도 받으면 부자가 돼. 서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중보기도 받으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돼. 자녀를 놓고 중보기도 받으면 자녀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 블라블라 막 간증이랍시고 온갖 썰을 풀 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막 욕심과 탐욕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바치는 거지요. 바쳐요.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몸에 쓸 것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지금 헐벗고 있을 때 입는 옷이지 뭐 1년치 뭐 10년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학비를 주세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겨울인데 추워요. 근데 내가 입을 옷을 줄 수가 있어. 딱 줬더니 야 뭐 더 좋은 거 줘. 그러면 그건 이상하죠.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빵을 줬어요. 근데 야, 나 고기 줘. 소고기로 줘. 삼겹으로 줘. 삼겹살로 줘. 더 좋은 거 줘. 그래도 문제가 있겠지요. 어쨌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핍박받는 교회 시대 때는요. 크리스천들이 살아나갈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핍박받아서 유리 걸씨가고 토굴에 아무리 유리할 때에 기존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재산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 지금 시대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나아가서 행함 없는 믿음을 많이 가지는 시대. 물론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에서야 뭐 못 먹고 굶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우들 가운데 그런 경우보다도 이제 뭐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병원비 아니면은 뭐 가게 월세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요.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죠. 불과 분리의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만 맨 처음에 있죠. 믿음만 맨 처음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안 행해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지은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큰 물이 홍수가 날 때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귀신들하고 똑같은 믿음인 거죠. 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알거든요. 믿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했죠. 반역한 다음에도 여전히도 하나님 믿고 떨어요. 여기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가지는 믿음은 귀신의 행함이 없잖아요. 행함.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당시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는 상당히 많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만찬이죠. 식사지요.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예식 중심으로 바뀌어서 식사는 하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 한국 문화다 그러면 식사가 빵과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잘 맞지 않고 그러기도 하지요. 식사 당시에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자기의 만찬이에요. 그냥 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면 교회가 교인들의 식사를 모일 때마다 막 준비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는데 각자가 먹을 걸 가져와야 돼. 근데 가난한 사람은 못 가져와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함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먹을 때에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가져온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언제나 먹게 돼요. 자기가 가져온 걸 먹는 사람들이 먹고 남긴 것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그러면 어떤 이는 시장에 가져온 게 없으니까 배고파요.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취해요. 왜? 포도주를 가져와서 혼자 다 마셨거든. 그러니까 얼떨떨 취하지요. 적당히 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나눠 먹으면 안 취할 텐데 자기가 가져온 걸 그냥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달네. 오늘따라 맛있네. 그리고 다 먹으니까 취하지요. 누구는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이러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 자, 현대인의 성경 21절은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져온 걸 그냥 갖다가 한꺼번에 다 공동적으로 놔두면서 달리기를 먼저 한 사람이 먼저 그냥 갖다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거 자기가 딱 놔두고 자기 걸 먹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져. 음식물 잔반 처리나 하면서 성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동번역 성경도 이 부분은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게 없으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성찬이 일용할 양식 그날 와서 함께 성찬하면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주기도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실천 안 하잖아요. 실천 안 해. 주기도문은 주님께 떠넘기는 아버지께 떠넘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떠넘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때 다 궁핍하고 가난해서 기도할 때는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을 감동시키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얻게 해서 응답해 주시죠. 다 서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때, 한국으로 한다면 보릿고개 같은 때니까, 찢어지게 가난할 때니까 외부적인 도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 70년, 70몇 년까지든가요,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우유 주고, 커피 주고, 밀가루 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외부적인 도움이 이제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심하게 가난한 기근 속에 있을 때는 그 기도가 그렇게 하지만 옆에 형제는 헐벗고 굶주리고 나는 외식하고 뷔페하고 그 다음에 형제한테 배부르게 해 따뜻하게 가서 옷 입어. 야 먹을 게 없다고? 라면 끓여 먹어. 그러면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주문해 가지고 먹어라.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그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어이구 우리에게는 내 가족, 내 자식, 내 식구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을 많이 하면 그 기도에 따라서 내 먹고 마시고 내 자식 먹고 마실 그 책임져 주실 거야. 그 기도가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요. 왜? 형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로 갑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래서 함께 당시에는 이제 시계가 없잖아요. 시계가 정확한 시간에 언제 모여서 성찬식 합니다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대강 그냥 뭐 언제 해질녘에 해가 정오에 떴을 때에 모입시다.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함께 모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싸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부자예요. 좋은 빵 가지고 좋은 포도주 가져온 사람이 가져왔는데 내가 배가 고파. 내가 음식 주인이. 그럼 내가 먼저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픈데. 누구를 기다린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먹고 와라. 그래서 집에서 먹고 오면 기다릴 수가 있잖아.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남은 거 있으면 이제 정해줄게.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뭐 어떻게 뭐 일일이 정해주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요한 1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면 어찌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형제 사랑을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경건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끼리 믿는 사람끼리 사이가 좋게 지내요. 근데 사이는 좋은데 근데 막상 사이 좋은 그 형제가 그날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럴 때에 그건 안 해. 사이만 좋게 지내자. 어려운 하소연은 들어줄게. 그러면 그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형제 사랑은 핵심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해, 위로적으로 사랑해, 괜찮아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실로 이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어느 지역이 핍박이 있을 때 되면 믿는 사람이 거기를 떠났어요. 주님을 섬기려고 떠났어요. 또 어느 나라에 핍박이 있을 때 떠났어요.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면은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에 떠나고 어느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이미 주님 믿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영접해가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 그날 먹을 양식이나 당장 입을 옷을 제공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집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정착하고. 그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섬김받은 대로 또 먼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민자가 피난민이 왔을 때 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딘가에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있기 때문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하겠다는 결단이고 또한 그 형제 사랑을 통하여 때로 내가 공급받고 때로 내가 섬기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주님이시고 각 믿는 사람들이 지체됨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말뿐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 과거의 생존의 시대 때는 가장 대표적인 형제 사랑의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 속에 있었던 교회예요. 환란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남는 것이 있는 형제들이 참 극심한 하루 한 끼니 해결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도와주고 섬겨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는 쓸 것이 없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곰핍한 자가, 핍절한 자가, 배고파 굶어 쓰러지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이고, 4장이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와서 매일 구제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기도니까 교우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고 때로 가해자, 피해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용서를 해라. 그 말이 용서를 해라. 물론 전제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뻔뻔하고 전혀 나는 잘못했으면서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은 사안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안들. 그런 사안들에 대하여서 용서를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용서 안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뻔뻔하고 강팍한 자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교우로 형제로 살아가는데 누가 완벽한 사람들, 허물없는 사람들이 모였간데 다툼이 없고 상처받는 게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겠냐 그 말이에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겨.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한배에 사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용서가 끊임없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지요. 교인들 사이에서 모이기 힘쓰라 그러면 많이 모이면 많이 다투고 많이 상처 입고 많이 시기일투하고 그런 일이 많겠지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그렇잖아요. 나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으로 시험에 빠지게. 내 자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 자랑을 한다면 상대방 자식은 공부를 못해요. 시험에 빠지겠지요. 시험에 빠져. 상대방은 자식이 없어 무자해. 나는 자식이 있어.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로 그냥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줄 거예요. 그건 쉬운 이야기지. 쉬운 이야기.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서는 100살이나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가지고 40살에 결혼했는데 리브가는 20살이고요. 근데 60살에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얻었어요. 20년 동안 기도를 안 했겠어요. 이삭이 혹은 리브가가 아니겠지요. 20년 동안은 자식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쉬운 이야기가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자식이 많이 있는데 달라고 하면 주실 거야. 뭐에 빠지게 만들어요?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너희가 몸에 연자맥도를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내 극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도 시험에 안 빠져야 되고 저 사람도 안 빠져야 되고 저 형제도 안 빠져야 되고 저 자매도 안 빠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혜롭게 행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될 때는 이 주님 앞에서 행함 가운데 그가 시험에 빠지려 할 때는 주님께서 또한 건져내실 수 있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참 이 목회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 큰 목사가 어느 큰 단체의 회장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교인들 사이에는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난한 자가 많고 문벌 좋지 않은 자가 많고 지혜 없는 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우리 목사님 저 큰 몸이 회장님 되셨네. 하나님 감사해요. 단지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시험에 들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목사님이 내가 책을 썼어. 출판 감사 예배. 그러면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책을 썼어요. 그러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시험거리를 만들어 내놓죠. 누가 집을 좋은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입퇴 갑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교우들 오시오 했는데 그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집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는 내가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조직의 쓴맛을 어디서 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내가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겠어요? 안 그러지요. 안 그러죠. 내가 주위에서 형제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내가 상대방을 시험에 빠지게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가 되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우리를 구하옵소서지요. 내가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안에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 악인이 있는데 안 쫓아내. 그러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암덩어리를 놔두고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지도자들이지요. 목회자와 함께해서 악을 제거해야 돼. 악인을 제거해야 돼. 이 악은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자기 하수인 악인들을 교회 안에 둔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악이 창궐 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 악인들 말씀대로 너 인사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집에 들이기도 말아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또한 벌어져요. 인생사에. 그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근데 사귀지 말라는 사람하고 사귀고 가지 말라는 자리에 가고 인사하지 말라는데 인사하고 집에 들이지 말라는데 집에 들이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나는 했으니까 악에서 나를 구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목사 악인이에요. 악인. 말씀을 잘못 해석해 허용 범주가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다가 시간 지나면 또 저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 근데 그런 어떤 부분 말고 실수나 연약함의 부분 말고 버젓이 강팍하게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막 전하고 가르쳐요.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웠다거나 그런 사람이 목회하는 데 갔다 그러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악하게 살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우리 집을 내 자식을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나라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만 하고 자기 나라 자기 영광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지. 자기 영광 자기 권세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정치의 권력을 잡아서 교단의 교단장이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회사에서 승진해가지고 어떤 권세를 말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면 난 할 거 다 했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이렇게 시킨 대로 했으니까 다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의 기도예요. 삶의 기도. 살면서 죄와 싸우고 씨름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가면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의의 길을 걸으면서 또한 내가 유의한 게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나눠주면서 헐벗는 형제에게 나눠주면 바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퍼는 노숙자고 성경 노숙자 사역을 그건 그냥 알아서 할 사람은 하고 성경에서 명하는 바는 아니니까 할 사람은 하는데 성경에 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믿는 형제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줘야 돼. 교회적으로는 헌금 내니까 그걸로 핍절한 사람들을 교회적으로 구제는 해야 되겠지요. 최소한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이불, 옷. 이제 대한민국의 겨울, 그러면 겨울엔 전기장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확장해 가면 이불, 옷 잘 때는 전기장판이 하나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기장판이 필요하면 또 전기장판 떼면 또 전기가 필요하겠죠. 이제 확장해 가면 막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실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다. 어려운 기도다. 어려운 기도. 이 기도를 하려면 때로 회개할 것이 많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게 많고 또한 헌신될 게 많고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될 게 많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엎드리고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하여 얼마간 우리가 상고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진리의 길을, 의의 길을,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제자라 제자라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욕을 받으시는지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아 손가락질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할진데 우리가 회개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상고하고 살피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지 마땅하며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다시금 되돌이켜 보온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